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이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군대에서 하는 일 중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훈련이죠. 아침마다 뭐 이렇게 구보 뛰는 거죠. 구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뭐 각종 총기를 다루고 그리고 자신의 주특기에 대한 전문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혹한기라고 해서 진짜 춥고 힘든 데를 일부러 좀 찾아가는 거죠. 일부러 더 추운 데를 찾아갑니다. 그거 아세요? 군대 가면은 일단 군대 위병소 들어가면서 온도가 한 2도씩은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 혹한기 훈련을 뛰는 건 하여간 거기보다 훨씬 추운 데를 가는 거죠. 제가 이 혹한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 모든 이제 일과를 마쳤어요. 혹한기 훈련 가서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지은 그 훈련병들 들어가는 그 텐트가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너무 춥다가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이제 이 안이 은근히 훈훈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도대체 몇 도길래 이렇게 따뜻한 거야? 그리고 거기 이제 온도계를 달아놓거든요. 온도계를 딱 보니까 영하 1도더라고요. 예, 영하 1도인데 되게 따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하 1도가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예. 뭐 군대 얘기하자면 뭐 그 얘기만 해도 오늘 시간 아마 다 쓸 겁니다. 중요한 건 군인이 군대를 갔을 때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할까요? 왜냐하면 훈련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실전을 앞두고 있는 거죠. 실전에서 잘 당황하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치열하게 하죠.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지만 군인은 이 훈련을 받아야만 하죠. 그리고 군인이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처럼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죠. 다윗을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이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그 모든 집에서 형들이 모두 집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있을 때 이 다윗만 혼자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 이제 다음 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시련과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사울왕의 시기와 위협 때문에 광야를 전전하며 돌아다녔었고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을 어쨌든 이 다윗은 또 잘
통과하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죠. 훈련은 고달팠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잘 빚어 가셨던 거죠. 이 군인들이나 또 다윗이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신명기에서 그 훈련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에서의 훈련에 대해 다시 한번 그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훈련의 장소였는데 무엇을 위한 훈련의 장소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7절부터 보면요. 자, 7절부터 보면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거기를 이제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묘사해 주는 게 7절부터 나오거든요. 7절부터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미로 물이 풍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건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거 단어만 들어도 황홀한 이 물품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들어갈 것을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면서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해 줍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 다음 빨간색만 읽을까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한마디로 이 땅은, 그들이 이제 들어갈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사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너 광야에 있을래? 이런 곳에 있을래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늘 택할 겁니다. 그것을 늘 원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밀, 보리, 포도, 무화과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된 아름다운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 광야는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땅과는 반대되는 장소잖아요.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광야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환경에 의지해 살기가 힘든 곳이죠. 낮에는 떼약볕, 밤에는 혹한 그들을 덮치고요. 또 사방팔방에 전갈과 독사가 그들의 그 위협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그래서 이 광야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훈련해야 할, 이 아름다운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훈련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는 태도. 예,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는 태도요. 자, 1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1절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1월 내내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했잖아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죠.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반복해서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까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왜 그런 말씀을 주시냐, 2절 보여주시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건 이 테스트를 위함인 건데 무엇을 위한 테스트였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 예. 쉽게 말해서 순종에 대한 테스트였다고요. 이에 대해서 3절에 첨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8장 3절 보여주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가 그 유혹할 때 답을 주셨던 그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도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기도 하셨다가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는 일들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시키신 훈련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살아갔던 이 삶의 모습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따라서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갔던 인생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양식이죠. 그런 그들의 태도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때가 언제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반역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이제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중에 이제 10명이 한 말이잖아요. 민수기 13장 32절하고 33절인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읽을까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거기서 그들이 뭘 봤어요? 백성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래요. 그리고 33절도 보면요.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뭐 했대요? 보았나니 지금 다 본 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꾼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라고.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이 뒤에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보고 온 것을 기준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지금 이 순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 눈에 본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반복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곳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있는 게 없는 곳이잖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곳이 이 광야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로 살 수 없는 곳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씀대로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물이 나와요. 분명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새벽에 나가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걸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이 삶의 양식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먹이셨다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먹이고 채우셨던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 그들만의 엄청나게 악한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면서 너무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가 살 만한 환경을 쫓기보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내가 모르던 말씀을, 그 단순한 지식을 쌓는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그냥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인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날 하루하루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번 주 말씀 짧아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짧지만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가요,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광야라는 것이 특별히 힘든 어떤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환경이 아닌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시간을 통해 훈련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첫 번째로 훈련하는 게 말씀 그 자체를 기준 삼고 이제 순종하는 태도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면요. 자, 1절 다시 보여주시면, 네, 나왔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까 이거 읽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그 요구하고 계시냐는 거죠. 제발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살아라. 그래서 번성해라. 그래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복을 좀 받아 누려라. 내가 주는 복의 그 통로를, 그 도구를 마음껏 활용해서 그 복을 좀 받아 누려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그 길이 생명길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니까요.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라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기계적이고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이 1절 안에 그렇게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이야기도 앞에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에도 보세요. 5절 보시면, 자, 너는, 뒤에 빨간색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굳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죠. 아버지가 자녀들이 제발 잘 살기를, 똑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징계하는 것처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 제발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볼 때 어긋난 길로 가 있다면 때로 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아마 지난 1월 18일 큐티 본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묵상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 질문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있나? 라는 질문을 제가 저 스스로에게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과 동시에 솔직한 답이 제 안에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있어서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이게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 저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익숙한 얘기예요. 굳이 그거를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누가 거기에 부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고 당위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거꾸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차원에서 그걸 생각해 본 적이, 물론 전무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지 당연하지, 여기로 너무 쉽게 가요. 당연하지로. 정말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생각해 봤나?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나? 의외로 그런 적이 적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쯤에서 주일 설교에서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올해 제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어떤 경건 생활의 루틴을 만들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져야겠지만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올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큐티를 안 빼먹었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했다라는 게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올해 초보다 그 연말이 되었을 때 더 주님 마음을 내가 알아가고 있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는가? 그걸 기준 삼고 싶다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마음을 더 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어서 이제 6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다음 주시는 말씀인데요, 8장 6절에 있는 말씀,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는 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훈련이요,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기계적으로 시키는 것만을 하는 것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요구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갈 때 그 땅에 있는 부요함은,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풍요한 그 부족함 없는 물들과 밀과 포도와 석류와 이 모든 것들, 그 부요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들이 그 땅,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간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옥토에 취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좋은 땅에 취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집중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기보단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경외함이라는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윗이요. 다윗도 그 광야에서 수도 없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하며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